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2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3강으로 귀한 민들에 대한 회개 촉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압달락은 본서의 서론이자 머릿말이었죠. 거기서 스가랴는 자신의 출신을 간략하게 소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시점을 밝혀주었습니다. 이후에 보도되는 본서의 내용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 계시임을 증언한 것이죠. 이어진 본달락은 과거 열조들의 삶을 근거로 귀한 민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2절부터 6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주제가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 역사의 회고입니다. 이 과거 역사를 회고한 2절, 3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2절에서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범죄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음을 상고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무리의 열조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보테켐은 문자적으로 너희 아버지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이전 약속의 땅에 살았던 조상들을 지칭한 표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의존했습니다. 그랬기에 우상을 섬기는 범죄가 일상화되기도 했고요. 특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미워하며 핍박하는 범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근데 원문상으로 보면 본절 맨 앞과 맨 뒤에 진노라는 단어가 2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중 서두의 단어는 동사형이고 맨 끝에 단어는 명사형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어근은 동일한 카차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이는 바싹 마른 나무가 쩍하고 소리를 내면서 둘로 갈라지는 형태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겁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경우 주체할 수 없는 강력한 격분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본절에서 이 단어를 동사형과 명사형으로 거듭 중복해 사용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수차례 이방의 침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살아남은 자들의 포로로 절정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러한 과거를 회상하심은 당시 귀환민들에게 그러한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 상반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현재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귀환민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란 하나님의 호칭이 두 번이나 사용이 됐는데요. 하반절의 경우와 합치면 세 번을 중복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호칭은 본서에서만 무려 53회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바오트는 수많은 무리들이 한 곳에 집결하여 전쟁을 치르는 것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대한 무리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우주의 천체나 하늘의 천사들도 포함이 되고요. 아울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 백성들까지 모두 포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절대 권력을 가지시고 만사를 자기 뜻대로 경영해 가시는 절대 주권자란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을 계승한 왕이 없었죠. 앞선 1절에서 밝혀주었듯이 연대도 바사의 다리오 왕의 통치 연대를 따라 기록할 만큼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선민의 진정한 안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뿐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슈브 엘라이는 회개를 촉구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귀환민들이 회개해야 하는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일까? 당시 저들은 학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재건한 지 2달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16년 동안 저들이 가졌던 성전에 대한 마음가짐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학개의 지적에서 보면 저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학개서 1장 4절에서는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고 질책한 바 있죠. 그만큼 당시 귀환민들은 자기 일에만 빠르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회개할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두 번째는 학개의 명에 따라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 마음에 여전히 불만이 잔재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대가 소수민족으로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 뜻 먼저 생각하고 먼저 순종하며 충성함이 본분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합당치 못하다면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명령을 감사로 행할 수 있고 또 결과도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상반절에서 선민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한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저들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던 그동안 하나님은 귀한 민들에게 많은 징벌을 내리셨음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바 있죠. 그런데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징벌을 거두시고 이제는 은혜로 풍성케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처럼 하신 것이죠. 사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자기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또 자기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제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누가복음 9장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때 주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온당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며 주님을 따를 것을 명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뜻과 섬김을 우선으로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 핑계하고 자기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양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들의 선례를 따르지 말 것에 대한 권고입니다. 과거 조상들의 선례를 따르지 말 것을 권고한 본단락 4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4절 상반절에서 너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너희 열조는 과거 선지자들을 통한 회개 촉구에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나라의 멸망을 초래했던 바벨론 포로 이전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히스기야 이후 시대에는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는 끔찍히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던 왕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시 백성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선민의 조상들을 반면교사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 중상반절에서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악한 행실을 지적하시며 회개를 촉구한 사실을 회고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복수형의 단어로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등 포로 이전 시대의 선지자들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죠. 에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의 스가랴의 외침은 곧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그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4절 중하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말씀하시고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저들을 돌이키시려 하셨음에 대한 회상이죠. 본문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가 첨부되어 있는데요. 이는 제발 또는 청컨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간절하고 간곡하게 돌아올 것을 호소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돌이켜야 할 행실로 지목된 것은 악한 길, 그리고 악한 행실이죠. 이 중 길과 행실을 나타내는 소유격 접속사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선민들이 악한 길과 행실에 깊게 얽매여 있었음을 반영합니다. 길은 과거 선민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행실은 행위나 실천, 행동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개인, 개별적인 행동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나 도모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죄악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그에 이어지는 모든 삶은 다 죄악과 연루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돌아올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지만 과거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표명이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다는 것을 회상한 겁니다. 특히 본문에는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 로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극단적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듣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메우는 말씀을 진지한 태도로 듣고 그 내용에 동의하며 순종한다는 뉘앙스를 포함합니다. 또한 귀를 기울이다란 의미로 번역된 히브리어 히크쉬브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자 귀를 곤두세우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 두 가지 동사 표현은 모두 적극적인 경청의 태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가장 강한 부정어 로와 함께 사용되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치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랬기에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했다는 불행한 과거를 회상하며 반면 교사로 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된 과거 역사에 대한 회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성취된 역사를 회고한 5절, 6절은 모두 5으로 구분되는데요. 첫째는 5절 상반절에서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는 과거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절을 당했다는 사실을 회고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문문을 이끄는 어디 있느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이에는 과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극적이고 암울한 상태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에는 현재의 귀한민들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죠. 즉 너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면 조상들이 당했던 운명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이는 또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의 운명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외에 결코 다른 길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그랬습니다. 본문에서의 선지자들은 상반절의 너희 열조와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즉 조상들이 살았던 시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가리킴인데요. 그리고 그 의미는 조상들이 지금 죽고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역시 지금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중세시대 종교개혁자였던 제롬은 이를 거짓 선지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에레미야서 37장 19절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거기 보면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과 비슷하다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한 건데요. 그렇지만 앞뒤의 문맥을 고려해 보면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선 4절에서도 옛적 선지자들을 말씀을 했고 이어진 6절에서도 종 선지자들을 말씀을 했는데 모두 다 참 선지자들을 가리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은 조상들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지만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하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설파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효력 역시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라 해서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죠. 세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조상들에게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라는 뜻을 나타내는 아크라는 접속사가 부기되어 있습니다. 즉 조상들도 죽고 과거 선지자들도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여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이에 대해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너희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는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번째는 6절 중반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그들은 과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조상들을 가리킴입니다. 그리고 돌처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 야수부는 어원상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는 죄악된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삶의 자리로 돌아옴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포로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이 성취된 데에야 그 말씀이 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는 긍정적이지만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멸망을 당한 뒤에 깨달았다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6절 하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이는 중반절 말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즉 포로로 끌려가서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할 때 이 뜻하신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세루 참함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그가 세밀하게 계획하신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취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그런 뜻인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음이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히스기야 시대 처음 예언된 것이지만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 역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메시아의 예언 역시 말씀대로 성취되었고 세계 만방으로 구속사가 확장될 것이라는 말씀도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심히 존중히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망할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자기 현실만을 생각해선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당시 귀한 민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한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당시 귀한 민들은 학계 선지자의 동료로 이미 성전 재건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돌아올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직도 저들의 중심은 성전 재건의 역사가 그렇게 흔쾌한 마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렇다면 그것은 저들이 처한 당면한 현실 때문이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는 불평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시 귀한 민들의 삶이 매우 피폐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학개서 1장 6절 상반절에서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었다고 말씀했죠. 6절 중반절에서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는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보면 당시 귀한 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전 재건을 해야만 했던 거죠. 그것도 남녀노소를 다 합쳐도 5만 명도 채 안 되는 소수의 인원이었습니다.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겨우 만여 명 좌우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1년, 2년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4년여 동안 자기 일을 중지하고 성전 재건을 위한 부역에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 같아도 어떻게 그와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충분히 불평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주일 섬기는 거 하나도 내 형편에 맞춰서 할 정도라면 우리는 아예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당면한 자기 현실만을 생각해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꼭 어려운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 하더라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사실 남아 돌아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세상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무조갱과 같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자기 현실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해야만 한다는 긍정적인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극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도저히 안 된다면 하다가 죽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안 한다고 숨통이 트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는다 하여 남는 것, 있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하겠다는 자세를 갖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더욱더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까닭입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그렇게 증언한 바 있죠.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행할 때 더욱더 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있는 것까지 빼앗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성도가 주님 섬김에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 않으면 나중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믿지 않다가 결국 그 말씀이 성취되고야 깨달았다는 당시 귀한 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5절에서는 너희 열주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조상들이 지금 죽고 없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 역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의미가 함유된 문장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6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깨달음이 결국은 다 망한 자리에서 겨우 확신케 된 깨달음이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서는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도 설마라는 생각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혹연 망하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함을 믿고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망하는 것은 우리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마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야말로 희망은 없고 절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결말은 비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영생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도 허상일 수밖에 없으며 구원 역시 허망할 뿐인 것이죠.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상급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성도들에게 망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마라는 생각으로 일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로 심히 어리석은 일인 거죠. 한없이 바보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 설마는 자신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도 설마일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까닭이죠. 자신이 영생의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후사란 사실도 설마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해서 이루어지고 원치 않는다 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틀림없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소원해야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창세전 성택도 있는 까닭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도 영생도 구원도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희망이며 최상의 축복인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삶,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장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포로에서 돌아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선민들을 향한 회개 촉구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자기 현실만을 생각해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교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 뜻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결단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섬김 우선으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말씀을 엄중히 생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하루살이와 비하여 나을 것이 없는 허망한 인생임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 꿈이 있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무쪼록 저희들에게 올바른 말씀 깨닫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